안녕하세요. 4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시며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말씀을 공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넘어지고 범죄하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며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역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영혼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327장, 새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죄짐을 고나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고는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고는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어제 보셨던 본문 계속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성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해준 사건이 일파만파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당일에 이제 그것을 보고 예수 믿고 한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씩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신문을 받으면서 그들이 제자들을 막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거 하지도 말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너무나 담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민간에 이것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17절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렇게 경고했거든요.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19절에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런 말이 너무나 재밌어요. 너무나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 제자들이 2달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었냐면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 한번 보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랑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한 번의 믿음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부터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훈련입니다. 날마다 그것도 어떤 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일단 1km 걷다가 2km 걷다가 3km 뛰다가 5km, 10km 그렇게 늘어나서 42.195km 마라톤을 뛰듯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서 밥 먹을 때 작아 보이는 식기도부터 하는 것이고 하루에 5분씩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신전의식을 갖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처음부터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왕이 주는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한 그 작은 결단에서부터. 근데 그 작은 결단이 뭐가 필요한다고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나한테 맡겨주기만 하면 그거 나 잘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에 신전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을 때 어떠한 두려운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다. 이게 어제 드린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새로운 영적 체험과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베드로 요한은 무엇을 보고 들었나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나한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한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을 본인들이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경험하면 체험하면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위협이 오거나 두려움이 와도 그러니까 막 홍콩이나 막 이런 데서 막 민주화 운동을 하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중국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공산주의를 시키려고 그래도 자유주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당시 공산주의로 못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그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경험한 사람은요, 옛날 전화로 잘 못 돌아갑니다. 하도 막 조용한 거 좋아하고 간섭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뭐 전화도 없는 데로 들어가서 살고 싶고 막 그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옛날에는 컴퓨터 큰 거 한 대 들어가 있던 모든 기능들이 이 전화기 한 대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내가 경험한 이상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곳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거기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광야를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광야까지만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역시 어디까지만 가는 거예요? 광야까지만 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누가 데리고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톤 터치가 딱 이어지는 거예요. 경험한 곳까지만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경험한 데까지만 그거 내 것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체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 그거 알고 있어. 아는 거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 팩트는 능력이 없습니다. 팩트가 되게 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사실 자체만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남자아이를 세워놓고 너 엄마 아빠 미운 적 있었지? 있었다는 거야. 그럼 너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나면서 싸우다가 그 친구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었지? 있었다는 거야. 자, 엄마 아빠 미운 적도 있었고 친구를 죽이고 싶을 만큼 싫은 적도 있었어요. 그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 사실만 놓고 보면 완전 나쁜 놈이야. 나쁜 새끼야, 그거. 죽여야 돼, 그거. 세상의 사회나 정치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그 아이를 앉혀놓고 너 그런데 부모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안 되는 거예요. 너도 부모님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지? 그렇지. 죽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친구들이 밉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친구 없으면 못 살 것 같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사실만 놓고 보면 이 죽일 놈 같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이만큼 괜찮은 애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셜록 홈즈라고 그거 쓴 코난 도일이 그런 말을 기록한 게 있더라고요. 명확한 사실만큼 기만적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엉뚱하게 몰아붙여가지고 억울한 범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사건을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냥 일어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사실만 얘기하는데 자기는 거짓말 안 한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옆에 사람 다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건은, 이 팩트는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과 맥락, 이 컨텍스트랑 연결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이 팩트가 그냥 팩트로만 있을 때는 그냥 다른 소설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팩트가 내 환경, 고난, 눈물, 막 믿음 이런 것과 얼버무려졌을 때 내 환경 가운데 컨텍스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텍스트가 컨텍스트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냐? 진실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팩트가 트루스, 진실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진실은 뭔데? 진실은 뭐냐면 내 상황 속에 들어와 경험된 사실, 나와 분리된 팩트가 아니라 내 상황 속에 들어와 내가 경험된 그 내 상황이 뭔데? 고난, 눈물, 아픔, 그 다음에 사랑 이런 것과 함께 믿음으로 얼버무려진 것이 될 때 진실이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근데 그때 죽이기 전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사실을, 팩트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팩트로 대답했어요. 자, 사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났죠. 빌라도는 그냥 사실인가 보다. 그리고 예수를 죽였단 말이죠.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냥 성경을 보유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녔다 그래서 그것이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나를 변화시키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소망 없구나.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구나. 이것과 딱 맞닿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비참한 내 인생의 사건과 딱 맞닿으면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함께 얼버무려졌을 때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진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로 있던 사건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이 공회원들에게 아무런 클릭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교만하고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그런 사건들, 그런 사실들, 그런 팩트들은 내 삶 속에 고난과 눈물과 그 다음에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나의 믿음이 딱 얼버무려졌을 때 진실이 되어지고, 그 진실은 결국에는 내 삶을 뒤집어 엎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사실이 고난과 믿음과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진실이 되고, 진실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될 때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 얘기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전에는 자유하지 못했잖아요. 죽음이 무섭고 죄가 무섭고 사람의 눈이 무섭고 막 이런 것들이 무서웠는데, 사실 그 무서울 수밖에 없는 사실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환경과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이 딱 결부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버렸어. 그리고 막 눈물 흘리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의 베드로와 이후의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리로 와닿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원리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던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 사실이 진실이 된 그 진리를 가지고 너한테 얘기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을 때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마음의 병든 자가 살아남을 얻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 삶 가운데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교만함을 깨뜨리시며 나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무너뜨려 주시고 정말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서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살고 가족이 살고 주변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삶 속에 사실 되신 그 말씀을 허락하셨건만 우리의 교만함으로 물리치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 삶 가운데 그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진리로 살아나게 하시고 진리 때문에 자유한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시며 성령의 담비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